서로를 보면서 자, 우리가 예배 전에는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훈련이야 할까요? 아니면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얼굴 좀 피십시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요, 길을 가다가 키가 큰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씩은 이게 힐끗힐끗 이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키가 커서 한번 딱 쳐다봤는데 인물까지 준수하다면 어떻습니까? 옛날 유행가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가 글을 서치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 것 같아요. 그 글이 올라오는데 제목이 미남 미녀세를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미남과 미녀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받는 기득권은 엄청나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못생기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차별과 멸시, 그로 인한 불평등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지금도 못생긴 자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미남 미녀세를 도입해서 매년 1월 1일 전문가를 대표로 세워 각 연령대, 지역, 직업군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전 국민 외모 검사를 시행. 여기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미남 미녀세를 거둬 추남 추녀에게 분배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 평등과 사회 격차를 줄이는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외모 상위권에 해당한다는 자부심을,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돈을 받았다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완벽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글이죠. 그렇지만 나름 그럴듯한 논리는 갖추고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은 이거 반드시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딱 보면서요. 뭐라고 해야 되냐? 세금 많이 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배운 사람답게 이 칭찬도 이렇게 돌려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인사말 하려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자, 사울은요, 외모가 준수한 청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신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을 만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캐릭터는 외모에 비해서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정말 사울은 자신감 없는 사람인 것인가 아닌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할 그쯤에 한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할 자가 너야, 너희 아버지 집, 너희 가문이야,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미스바에 모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정하는데, 그 제비 뽑기를 통해 지파가 뽑히게 되었고, 또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사울이 뽑히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나요? 사울은 진보다리들 틈에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고, 자기 자신의 수준을 나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감히, 이러는 것처럼 또 보여지는 이런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에는 외모 이외에는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냥 호대만 멀쩡해가지고 그냥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서 드러난 사울의 모습, 참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 보이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러면 사울 자신은 정작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 이름만 겨우,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지파에 모든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9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하면은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재산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남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그런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볼품 없는 가문 아니라는 거예요. 미약한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가족을 뭐라고 해요? 가장 미약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현실과 그의 말이 어때요?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의 자신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과 사울이 하고 있는 말, 이 모습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사람이 겸손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만한 신랑감, 이만한 남편감 혹은 사위감이 없지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왕을 제비로 뽑을 때에 진보다리들 뒤에 숨은 모습을 보인 이 사울의 모습은요,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숨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미약한 거 괜찮아요. 뭐가 있으면 돼요? 겸손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3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 29장 23절에서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겸손한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소생시켜지는 능력, 회복의 능력, 일어서는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높여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은 자신감이 없는 청년이 아니라
겸손한 청년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11장 이전에부터 쭉 해서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10장 17절에 이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힙니다. 백성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는 왕의 만세 이게 외쳐요. 그리고는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27절에서 어떤 불량배는 이 왕으로 뽑힌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을 멸시하는 태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말과 태도를 나타내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냈더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왜 불량배와 같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량배의 모습을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전락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울인데 이들의 태도를 뭐예요? 무시한 거예요. 이것은 사울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인해서 이들은 마치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마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단합되는 것을 방해하고 허물고 있는 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불량배들은 사람의 요건으로 구원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불가능이 없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들이 볼 때에 아이고 호대만 멀쩡해 보이고 뭐 능력이 있겠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야.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지 않으시고 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량한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신뢰하는 경험을 통해 신뢰는요 경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 예측을 하지요. 그런데 그 예측이 틀리지 않고 예측하는 족족 맞아 떨어지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의 많은 시간을 교제하여서 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가 나에게 쌓이면 어때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분명하게 캐치가 돼요. 드러나게 돼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행동할 거야 예측이 되죠. 그 예측은 딱딱딱 들어맞게 되지요. 그러면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예측을 넘어서 확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손인자 권사님이 모든 예배 때마다 일본으로 출석을 하셔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손인자 권사님이 내일 새벽 기도도 일본으로 예배당에 출석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서게 됩니다. 왜 그래요? 지난 시간 동안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돼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매일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매일 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경험이 하루하루 매일 쌓이게 되면은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더라는 거죠. 사울을 멸시한 불량배들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경험도 확신도 믿음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보다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상식이 모든 것에 대한 잣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세속의 가치관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을 보고 깨닫고 확신하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다 싸그리 닫혀버려 있어요. 결국은 민감하게 다뤄야 할 신령한 일마저도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세속의 방법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건물은 교회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세상의 그것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교회와 성도, 사무엘서의 불량배와 같은 자만 늘어나는 사교 단체가 되어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거 무너뜨리십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셔요. 10장 27절의 불량배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악담하던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11장 중에 11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과거에 사울을 조소하였던 그 불량배들을 백성들이 다 일컬어서 뭐라고요? 그들을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결과가 다가오게 된 거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죽임 당하게 될 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으로 대처하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한 모든 일의 결국은 실패와 좌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지속될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실패와 좌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의 불량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6절, 7절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의 결과를 보면 백성들이 한 사람과 같이 나온 것과 암몬 사람을 쳐서 그들을 흩어버린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이전에 암몬의 소식으로 인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변해서 하나가 되고 대적을 쳐서 흩어버리는 담대함과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린 우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변했어요? 흩어버리는 자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 대목에서 이 찬양이 떠오르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경험하고 이 안에 모시며 살아가고 그분과 친밀하게 그분을 경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돼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일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크게 감동됨에.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갑자기 달려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의 역사로 권능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에게 발견할 수 없었던 용맹스러운 영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의 삶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백성들에게 만세까지 받았는데 정식으로 왕이 되지 못한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울이 크게 감동되자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즉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량배들의 존재까지 이제 쏙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그랬을 때에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서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반대로 악신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지요.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어느 한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옛날에는 나는 불을 토했고 손을 얹었더니 병이 떠나갔고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을 추억하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이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돌려서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줄도 몰라요. 아, 옛날이요. 이 모습. 악신에 들린 사울과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 한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만 추억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과거만 추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는 지금의 모습이 최상의 신앙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영광이 도대체 누구에게 가버린 걸까요? 이 말씀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최상의 영적 상태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은 한번 무너지더니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다윗을 질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는 그런 마음에 붙들려 버렸어요. 이때 엎드렸어야 되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다윗의 모습에 질투심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 욕심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회개했어야만 했지요. 그때 엎드렸어야만 했지요. 자신을 뉘우칠 줄 모르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겸비하는 자세를 취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의 인생을 다시 붙드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냐? 지금 엎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을 청산할 것을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언제 결단해야 돼요?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잡지를 못하면은요, 사울과 같이 점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여러분 다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확신이,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게 있는 이 불량배와 같은 이 모습을 청산해버리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이루어서 오늘이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